안녕하십니까. 시크 여러분. 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일날 말씀에 만날 수 있으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세 왕국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경 1175페이지부터 읽어 살펴봅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스라엘 나라와 로마 같은 입장입니다. 로마는 그때 태양신을 섬겼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때와 달라져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보호 밑에서 지금 자주 독립한 입장입니다. 미국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망치려고 했는데 미국은 로마 앞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입장이 아니고 하늘편 나라로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살려주기 위한 반대 시대를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와 이스라엘이 예수 앞에 하지 못한 것을 탕감복귀할 수 있는 자연적 환경을 만들어 한국이 연결된 것입니다. 아주 한국의 미국 보호 밑에서 지금 자주 독립한 입장입니다. 라는 말씀하시네요. 자, 오늘 다니엘 2장 32절부터 35절 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장작 타작 마냥의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 예언자의 이야기 봅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킹 네부갓네자, 한국말로 뭐야? 해봐. 느부갓네살. 맞아? 느부갓네살. 하여튼 바벨론 왕국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 꿨는데 이제 그 꿈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고 못 자는 거예요.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마술가들과 많은 예언자들 부르면서 바벨론에 있는 그런 무당이거나 바벨론 마술가들이거나 부르면서 니들 내 꿈을 설명하라 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러나 그 꿈을 설명하라. 그러나 그 꿈이 뭔지 너희들한테 안 말하겠다. 니들이 나한테 내가 뭘 꿈꿨는지 한번 말해보고 그 다음에 해석하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희들 안 죽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러면서 모든 마술가들, 모든 무당, 바벨론 무당들 등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와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도 느부갓네살 왕이 꾸셨던 꿈을 알면서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그 모든 마술가들 무당들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그러면서 그 마술가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다니엘 예언자가 나와요. 다니엘가 나와서 말합니다. 다니엘은 네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이 구절 말하죠. 네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어떤 우상이 있는데 큰 우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 손과 가슴, 팔과 가슴 부분, 배와 윗다리, 허벅지 부분, brass, not, 맞아? not, 그 다음에 밑에 쇠, 4가지 부분들이 있다. 쇠하고 밑에 밟는 쇠하고 진흙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설명했죠. 지금은 바벨론 왕 네부갓네살 왕 사시는 왕국이 그 우상의 머리 부분입니다. 금 색깔입니다. 금머리. 그거는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 후에 3가지 더 왕국들이 올 겁니다. 하고 그 쇠과 진흙 왕국에서 큰 바위, 큰 돌이 나와서 여기 34절 손대지 아니한, 그러니까 인간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 들이매. 손이 만지지 않은 돌, 그거는 뭐죠? 바로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이거 재림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쇠와 진흙 왕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내용들 살펴보는데 올해는 우리는 다 알죠. 3년 전에 우리는 어머니 제발 이 길 가지 마십시오. 아버님 삭제하는 길, 어머님이 신되는 길 가지 마십시오. 이거 3년 전에 말했죠. 여러분한테 수천 번 말했어요. 올해도 아버님 보좌 위에 앉으시고 등등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세계의 심판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3년 전에 말했죠. 저는 여러분한테 수천 번 말했어요. 벌써 이거. 근데 지난주에 우리도 벌써 셔미타해에서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중국도 지난주 3,000조 돈을 잃었어요. 중국 시장이 벌써 흔들리고 셔미타의 뜻은 흔들림, 멸망되고 있어요. 미국도 그것 때문에도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미국 시장도 거의 4시간 동안에 문 닫았습니다. 지난주. 벌써 우리는 3년 전에 또 특별히 셔미타를 발견하면서 말했던 것이 이제 벌써 7월 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고 중국 거품들이, 경제 거품들이 터지면서 한국이 더 어려워지는 형편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과 미국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국 수출 사업들이 다 세게 치게 됩니다. 한국 경제는 거의 다 수출에 나오잖아요. 한국 수출. LG, 현대, 삼성 다 거의 세계 수출하면서 경제가 나오는데 미국과 중국이 멸망하고 있는 셔미타 성경의 예언이 나오는 해에서 이제 한국 경제도 점점 멸망됩니다. 이거는 경제 문제만 아니고 도덕적으로 전 세계 미국 왕국, 미국 제1나라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떠났어요. 제일 높은 심판자 수프림 코트, 한국말로 대법원에서 이제 하나님 남녀 세우신
결혼은 뭐예요? 그냥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한 언약이에요. 언약. 정부가 사실 이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미국 제1나라에서 대법원에서 이제는 동성연애 결혼을 인정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밀어붙이는 걸 전 미국한테 하고 전 서양, 전 세계로. 이거는 벌써 UN이 벌써 밀어붙이고 있었고 또 UN 지원자들, 은행가들, 세계 은행가들이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는 깨닫던 분들이 이제 이것을 압니다. 큰 정치군들, 이 사람이 이제 힐러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마 다음 대통령 이제 나가는 완전 사기꾼인데 이 양반이 말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믿었던 신앙들과 믿었던 깊은 내용들이 이제 바꿔야 된다. 현대화되어야 돼. 하고 이런 정치군들이 점점 이 내용도 하고 있어요. 하고 이 무지개 깃발 들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한 다음에 무지개를 보내셨는데 이 동성연대 운동이 무지개 이미지를 가져가서 그 자기 깃발 만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 우리는 새로운 문명권 만드는 동성연애 문화다. 이러한 내용들로서 이거 미국 법원 세계 대법원 앞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한 달 전. 이러한 상황들에서 도덕적으로 이제는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한국도 대학생 80% 이상은 동성연애 결혼을 지지합니다. 그것이 현대화. 한국에서, 미국 아니요. 한국. 왜? 한국 대학들 어디서 왔어요? 다 서양 세뇌 당합니다. 서양 훈련. 서양 훈련 누구 지원해요? 은행가들. 똑같은 라인이에요. 여러분도 IMF 있는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한국 정치군들이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니고 이제는 유럽 은행가들이 그 정치군들 살 수 있고 IMF 들어온 다음에 한국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은행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에 나오는 꿈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보죠. 이 우상이 있는데 금 색깔 머리, 그거는 바벨론. 색깔, brass. 노트 색깔, 그 다음에 쇠하고 쇠가 진흙. 이 여러 가지 문명권들이 나온다고 예언이 나옵니다. 다니엘에서. 하고 그 마지막 문명권에서 주님이 다시 온다는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금 문명권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두 번째는 버사 그는 퍼르샤 왕국. 그거는 몇 년이었죠? 퍼르샤는 바로 바벨론 후에 옵니다. 그렇죠? 기원 전 539년부터 331년. 그 다음에 was brass. 노트 나라는 노트 문명권 뭐야? 그리스 헬라 문명권 기원 전 331년부터 30년. 그거는 세 번째 문명권이었죠.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 문명권 쇠 문명권이 모여서 로마 문명권 기원 전 27년부터 기원 후 476년. 이것을 빨리 지나갑시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로마 문명권이 언제 끝났다고 배웁니다. 학교에서. 476년에 끝났다고 배우죠. 게르만 민족에서 이어서 이제는 로마 문명권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맞는 이야기냐? 우리는 로마 문명권 보게 되면은 로마 문명권은 476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쪽 로마 문명권입니다. 로마 문명권은 다리, 우상의 다리처럼 하나로 되어 있는데 두 개로 벌어집니다. 두 개로.
이 두 개로 벌어지는데 로마 서양 문명권과 서로마 문명 시대. How do you say empire? 시대. 제국. 이 제국들이 두 개 됩니다. 두 개 돼요. 서쪽 제국이 476년까지 가는데 동쪽 제국이 1453년까지 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로마 제국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안 끝났어요. 계속 갔어요. 거의 1000년 이상 더 갔습니다. 오스만 왕국의 멸망을 당할 때까지 갔어요. 근데 참 신기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다 그 많은 학생들, 특별히 서양에 있는 학생들이 로마는 476년 정도 끝났다고 들었는데 근데 역사 봅시다. 역사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샬라메인 누구야? 한국말로 샤르마뉴 대저, 샬라메인 왕, 샤르마뉴 대저가 서로마 제국 황제 됐습니다. 언제 황제를 476년 아니에요. 800년. 샤르마뉴 대저가 로마의 제국 됐어요. 프랑크 제국 아니고 로마 황제 돼버렸어요. 황제. 다시 로마 제국이 일어났단 말이죠. 다시. 하고 Holy Roman Empire 뭐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신성 로마 제국 하면서 로마 제국이 끝나지 않고 신성 로마 제국을 다시 돼버렸어요. 이거는 신성 로마 제국의 문양이었어요. 문양. 어쩔 때 머리가 두 개 있는 독수리, 어쩔 때 하나 있는 독수리입니다. 여기는 샬라메인 제왕 800년 로마 제국된 사람. 또 그 중시대 레네상스도 봐도 레네상스는 무슨 뜻이에요? 레네상스는 다시 재생이란 뜻이에요. 재생. 뭐가 재생하는 것이에요? 로마 문화. 예술, 음악, 문명권 이런 내용들 재생하려고 how do you say reason, 철학, 로마 철학,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기독교 문화 아니고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로직, 과학 이런 것들 레네상스 자체는 목적은 뭐였어요? 로마 제국, 로마 문화를 다시 찾으려고 그 뜻이에요. 레네상스는 재생이란 뜻입니다. 오토 왕은 독일 왕이었는데 이제 그 왕이 됐을 때 독일 왕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 양반이 뭘 됐어요? 로마 황제 되어버렸어요. 로마 황제. 이상하죠? 로마는 우리 로마 생각할 때 그냥 이탈리아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역사 모르니까 그렇죠. 역사에서는 로마 황제들이 게르멘 독일 황제도 나오고 스페인 황제도 나오고 이럽니다. 그거는 962년 오토 1세 대저 독일 왕은 로마 제국 황제됩니다. 962년. 찰스 신성 로마 제국 칼 5세 이 양반도 스페인 왕인데 로마 황제 되버려요. 스페인에서.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거지. 지금 생각하는 로마는 이탈리. 아니에요. 로마 문명권이 계속 살아났어요. 계속 살아났어요. 다니엘에 나오는 쇠 왕국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고 이 한국말 뭐야? 칼 5세 로마 황제 스페인 왕이 황제 로마 황제 되면서 이 양반이 지배하는 나라들 어디 있어요? 서쪽 유로파, 중간 유로파, 남 유로파하고
남미하고 미국들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들, 쉽게 말하면 미국도 이런 로마 문명권, 로마 황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카이사는 무슨 뜻이야? 카이사는 오스트리안 헝가리 왕국의 왕들의 이름들이었는데 카이사는 어디에서 와요? 카이사는 시저에서 와요. 시저는 무슨 뜻이에요? 로마 황제란 뜻입니다. 베니토 무솔리니도 파시스트 독재자하고 파시스트 파를 만들었을 때 파시스트 그 이름은 어디서 왔어요? 로마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에서 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파시스는 뭐예요? 파시스는 이거예요. 파시스는 나무들이 묶어 있는 나무들 묶어 있는 단하고 도끼가 연결되어 있어요. 도끼도 거기 안에 묶어 있어요. 그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예요? 로마의 대법원의 이미지예요. 그거는 무솔리니가 사용하면서 이것도 무솔리니죠. 무솔리니가 사용하면서 자기 팔을 만들었어요. 하고 이탈리아를 지배하게 됐죠. 이 금색깔 독수리도 이상한 이미지네. 또 히틀러도 이 독수리 썼죠. 무솔리니는 뭐 하고 있었어요? 무솔리니는 로마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적은 로마의 영광을 다시 빛나니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탈리 지배하면서 유로파를 다시 로마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히틀러도 그것을 이어서 유럽을 다시 하면서 새로운 르네상스, 아리안, 게르만 민족들 깨끗한 핏줄 하고 싶은 사람. 그 뭐예요? 그 게르만 왕국들이 로마를 지배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로마 아래 왔어요. 로마 왕국 아래. 히틀러가 사용하는 독수리와 스와스티카 이런 이미지들도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왜 독일 독수리가 나옵니까? 이거는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 나라의 문양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의 문양. 히틀러가 그것을 쓰고 우리는 다시 독일의 영광으로 신성 로마 제국을 다시 만든다란 그러한 이미지와 상징으로 갔죠. 미국 건물들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다 로마 시스템으로 이거는 대신전이죠. 이건 롬이죠. 이거는 미국. 아니 왜 이탈리 로마 건물이 미국에 서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로마인데 여기 로마 대신전에 뭐야? 많은 신들이 모셔있는 신전. 거짓 이방 신들 신전. 미국 중앙도 의사당도 이렇게 만들었죠. US 캐피털 빌딩. 이거는 US 대법원 1935년. 이거는 벌써 유럽에 있는 큰 은행가들이 미국 지배한 다음에 1913년부터 그 큰 유럽 있는 중앙 은행가들이 미국 와서 점점 지배했어요. 미국의 경제와 돈. 그러면서 그 후에 1935년에 이 건물 대법원 위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로마식으로 만들었네요. 완전히 로마식으로. 여기는 로마 군인들이 거기 있네요. 로마 군인. 이거는 미국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로마 건물을 만들어? 1935년. 벌써 이 유럽에 있는
대중앙 은행가들이 미국을 지배한 전략을 벌써 시작하면서 대통령들 사면서 이 대법원을 세웠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 이 군인이 들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파시즘입니다. 파시즘. 우리가 바로 전에 말했던 나무들이 묶어 있는 단하고 도끼가 바로 여기 도끼 날칼 여기 있죠? 도끼 칼하고 도끼가 안에 있는 파시즘. 나무 단들 묶어 있는 나무 단들. 이 이미지는 로마 대법원의 파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이 이제 미국 지배한다. 1935년 그 건물을 만들었어요, 미국에. 하고 우리는 다 몰랐죠. 그 건물 바로 앞에 이런 로마 사람이 이거는 미국인데 이런 로마 우상이 있는데 여기는 로마어로 라틴어로 렉스 법이란 뜻이에요. 법이란 뜻. 로마 왕국이 멸망했다고 476년에 멸망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로마 문명권들이 멸망하지 않고 갈라지면서 퍼져나갔어요. 전 유럽이 다른 이제 왕국들이 났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국, 게르만 왕국, 스페인 왕국, 영국 왕국 나왔을 때 다 로마 문명권이에요. 스페인어 말하시면 아세요. 스페인어 자체도 라틴어에서 왔어요. 프랑스어 자체가 라틴어에서 왔어요. 영어 자체는 라틴어와 게르만 독일어가 섞여서 영어가 됐어요. 독일 언어도 게르마닉 아리안 민족들. 그거는 로마가 그 민족들이 로마 문명 안에 들어왔죠. 오토 제왕이 로마 황제 됐으니까. 와. 우리는 몰랐지만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네 번째 쇠의 왕국이 죽지는 않았어요. 계속 세계를 점점 지배하고 계속 일어나고 없어지고 갈라지면서 how do you say metamorphosize, morphing 변화하면서 진화하면서 똑같은 문명권이에요. 참 신기한 것이 성경 보게 되면은 하나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항상 죽이려고 하는, 항상 미워하는 문명권은 바벨론도 있었고 뭐 다 했는데 로마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안티오키에서 비브네스 기원 전 200년 전 헬렌 셀루시드 왕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신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을 뒤집히고 뭘 넣었어요? 그 안에 어떤 우상? 제우스 우상. 헬렌 종교 제우스 우상을 집어넣었죠. 제우스는 간통자의 신이죠. 간통의 신. 수천 여자들, 수천 동물들하고 성행동하는 악한 사탄. 그런 내용들을 안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신전 안에. 그러니까 성경 역사 보게 되면은 항상 사탄은 여러 신들의 마스크를 쓰는데 그 하나는 말, 그 하나는 발람, 그 하나는 몰락, 그 하나는 제우스. 로마에서 주피터 됐죠. 주피터라고. 똑같은 신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신들이 하나님 민족들 죽였죠. 예수님 죽인 나라. 로마 문명권은 주님을 미워하는 문명권입니다. 주님을 죽이고 싶은 문명권. 하고 로마 문명권은 뭘 있어요? 로마 법, 비잔틴 엠파이어는 이제 동쪽 문명권, 로마 동로마 제국 문명권. 이거는 독일 됩니다. 독일 나라. 이거는 러시아, 소련. 독일 아니고 소련 됩니다. 이거 소련의 깃발. 이거는 뭐예요? 이 이미지 우리는 봤잖아요. 이거 독수리와 두 머리.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신성 로마 제국에 왔어요. 유럽의 how do you say, 니스. 마지막 왕의 조카
조카가 올라가서 러시아의 왕을 결혼하면서 그 러시아가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는 신성 로마의 여성이 우리는 결혼하니까 우리는 제3 로마 제국 된다. 신기하죠? 하고 자기가 신성 로마 제국의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자기 깃발에, 국기에. 하고 예수님 그릴 때 보세요. 예수님을 우상을 만들 때 천주교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들 때 항상 빨간 색깔, 항상 금 색깔, 빨간 색깔, 하얀 색깔. 왜 빨간 색깔, 하얀 색깔, 금 색깔? 이거 뭐예요? 이거 러시아, 이거는 러시아 예수님인데 동쪽 제국 예수님인데 똑같아요. 빨간 금 색깔. 왜? 유럽 왕들 제국들 색깔들 모였어요. 비슷한 색깔이 있죠? 빨간, 금, 하얀. 예수님을 일부러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명권의 주님, 우리의 문명권을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이거는 완전히 거짓이에요. 천주교도 봐요. 천주교도 똑같아요. 똑같은 색깔들, 교황들. 예수님은 로마 중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지금은 교황이 나와서 전 세계 이제 climate change 기후 온난화 say it in your mic please. 기후 온난화 현상 말해봐. 지금 현재 교황이 말하는 것이 기후 온난화 현상이 있다. 세계의 위기가 왔는데 세계 정부 필요했다 이제는. 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정부 필요했고 이 위기가 우리 지구를 멸망시키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정부 필요했다. 이러한 사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더 많은 힘 실어주는 거 아니고 더 중앙적으로 중앙 세계 중앙 정부 만들어야 된다. 세계 중앙 정부는 누구가 좋아합니까? 세계 중앙 은행들 좋아해요. 하고 이거는 사탄 세계로 만들고 있죠. 팔고 있죠. 이거는 카이사 줄리아스 카이사 로마 대왕. 이거는 소련 대왕 다 똑같은 빨간 색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예수님을 그릴 때 항상 빨간 색깔, 로마 색깔로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빨간 색깔, 금 색깔. 이거는 사기예요. 예수님은 로마 문명권 대표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 문명권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신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이 머리 이제 여기 이런 이제 미국에서 prayer shawl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shawl,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쓰죠. 근데 이제는 이거는 히브리어로서 탈리트라고 불러요. 탈리트. 이것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이불 같은 거. What is a shawl? shawl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만화로 그렸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지 빨간 금 색깔 이렇게 안 입었어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습니다. 오케이? 다니엘 9장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오케이, go ahead. 읽어봐. 다니엘 9장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왕이 들어와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가 70년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70년대에서 어떤 나라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지배했어요. 로마였어, 로마. 어떤 로마 제왕, 타이투스 제왕, 베스페시안 제왕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로마 왕국, 로마 문화는 하나님하고 반대의 문화입니다. 반대의 문화. 이상하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는 동성연애 완전히 대법원으로부터 전 나라 지원하고 지지하는 법으로 만드는 이러한 완전히 사탄변 지도자 됐던 대통령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2008년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거는 오바마가 전 미국한테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되면은 나는 희망 가져온다고 내가 미국 바꿀 거라고 내가 그러한 말씀하고 있었을 때 이러한 단상 위에서 쓰고 전 세계한테 말했습니다. 약속을. 그 무대는 어디서 나왔나요? 이 무대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르가몬 제우스 신전에서 나왔습니다. 베르가몬은 헬란 문명권 있는 도시인데 성경에 나오기를 그거는 사탄의 보좌, 사탄의 왕좌가 있는 자리가 있다고 말했죠. 그거는 제우스 신전이었죠. 어떻게 오바마가 로마 문명권과 동성연애 문화까지 법으로 만드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똑같은 신전 모양 단상 위에서 선포하고 대통령 됩니까? 로마 문명권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 살아났어요. 로마 문명권은 무슨 문명권에서 특별히 성 문명권에 모였어요. 우리는 원리 아니까 타락이 뭔지 알아요. 하고 결혼, 하나님의 목적, 아담과 해와와 축복, 결혼, 남녀 영원히 그 모델이 있었죠. 이제는 동성연애는 법적으로 이제는 나라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옥 갑니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핍박이 옵니다. 이거는 로마 제국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번 봅시다. 로마의 성문화가 뭐였냐? 플라톤은 자기 심포지엄 책에서 어떻게 썼어요? 진짜 민주주의는 동성연애 있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말했죠. 야만들 바벨 야만인들이 하고 이 독재자 정치들이 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철학과 운동이 좋은 것처럼 동성연애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내용에 말해서 여기서 나오죠. 여기 저는 아주 간단한 한국말로 번역했죠, 그거. 근데 그런 말 했죠. 플라톤은 그렇게 말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말했어요? 자기 썼던 책 정치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어떻게 말했어요? 동성연애는 population, 인구 감소한테 아주 좋은 것이다. 인구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이다. 플라톤은 처음에서 동성연애가 좋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자 하면서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제자를 받는 플라톤 생각 반대하면서 아니야, 동서는 필요 있다, 나라는. 이거는 로마 문명 뿌리예요, 뿌리. 로마에서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남자를 성기로 보는 것, 남자를 성스러운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주 당연했어요. 특별히 철학가들 같은 경우에 제자들 남자 사범이 있으면 남자 사범이 남자 제자들하고 성관계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거는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부인이 있어도 자기 남자 제자들하고 옷 다 빨가벗고 성관계해요. 이것이 아주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 한국은 아직도 아닌데 금방 와요. 여러분 젊은 시대는 다 세뇌 당하고 있어요. 무슨 세뇌? 로마 문명권 세뇌, 사탄 문명권 세뇌. 벌써 애들이 다 이거 괜찮다고 믿어요. 유명한 코미디 개그쇼 사람들 TV에 놓고 누구 유명한 동성연애자 트랜스젠더 이 사람 일부러 집어넣죠. TV에서. 하고 코미디 중심으로 많이 하죠. 처음에 많이 웃게 점점 편해지게 하고 몇십 년 후에 점점 법으로. 여러분은 미국이 떨어졌던 길 똑같이 가고 있어요. 한국이. 하고 그것이 현대화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로마 문명권 중심이에요. 중심. 성행위. 타락 성행위. 조그만한 애들하고 성관계도 할 수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그거는 불법 아니에요. 노예들이 있으면은 그 노예들 완전히 도구처럼 쓸 수 있죠. 그거는 아주 건강하다고, 좋은 것이라고, 자비스러운 것이라고. 이거는 로마 제국이에요, 여러분. 이 제국, 이 문화, 이 문명권, 이 성문화가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 있는 톱 높은 은행가들 등 다 이 문화권을 살리려고 하고 있죠. 항상. 유럽 왕들 항상 이 문화를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문명권의 대표 아닙니다. 이러한 문명권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로마 왕국 이 쇠 왕국, 다니엘에 나오는 예언 쇠 왕국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다시 일어났어요. 진흙이랑 묶으면서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하고 지금은 우리 눈앞에 있어요. 이는 말세예요, 말세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마 왕국장 대법원에서, 세계 대법원, 미국 대법원에서 UN 대법원보다 사실은 정당화 있죠. 정당화 있죠. legitimacy. UN 대법원보다 똑같이 법적으로 로마 문명권을 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UN은 100% 지지, 전 유럽 100% 지지, 세계 이제는 덮고 있어요. UN 통하면서 이제. 다 지원자들이 똑같아요. 미국 정치권 샀던 은행가들, UN 정치권들 샀던 은행가들 다 똑같은 유럽 문명권, 유럽 왕국 로마 문명 즐기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 성해방이라고 부르면서 성과목, 동물들 되는 행동들 문화. 이것이 세계 덮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계로 점점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이 핍박됩니다, 여러분. 핍박.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하고 이상하죠? 이런 내용들이, 이런 사탄적인 내용 나오고 있을 때,
한 어머니와 가정 거짓 연합이 나온 한 찍소리도 말 못해. 찍소리도 안 해요. 이거 틀렸다고. 대법원이 거짓이라고.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찍소리도 안 나와요. 완전히 몸 팔았죠. 사탄 인기 위해서. 현대화되기 위해서. 아유. 똑같은 죄, 똑같은 타락. 이러한 상황에서 믿는 자들, 하나님과 같이 서는 자들, 하나님의 원리 중심 삼고 살고 싸우겠다는 사람들, 아버님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 핍박받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로마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믿는 자들 핍박받아요. 로마 문명권이 세면 셀수록 믿는 자들이 핍박받습니다. 모든 사도들도 십자가 거꾸로 걸면서 죽었잖아요. 핍박. 근데 이 거짓된 왕국들 무너뜨리는 힘이 항상 누구예요? 신앙가들이에요. 신앙가들의 힘. 항상. 바벨론 문명권 죽었어요. 헬렌 문명권 죽었어요. 로마 문명권 죽었어요. 몇 번 죽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는데 계속 죽이는 것이 뭐예요? 믿는 자,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 이 말세에서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아버님은 재림 예수입니다. 재림 주는 뜻이 뭐예요? 재림 예수. 똑같은 분. 같은 하나님. 재림 예수.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알죠? 이 병 있는 여성이 와서 주님의 숄 탈리트 겉옷의 단을 잡고 치유를 받았죠. 치유. 참 신기한 것이 이 겉옷의 단, 한국말로 그렇게 통역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와요? 그거는 미국에서 와요. 미국은 어떤 표현이 hem of his garment, 겉옷의 단. 그 미국이 어디서 와요? 히랍에서 와요. 히랍은 뭐예요? 크라스포돈. 그 크라스포돈 단어가 어디서 와요? 히브레어에서 와요. 히브레어 어떤 단어? 카나프에서 와요. 카나프는 무슨 뜻이에요? 겉옷의 단이란 뜻만 아니에요. 카나프는 무슨 뜻이냐면 날개란 뜻이 날개. 와, 우리는 주님의 겉옷의 단을 잡으면은 주님의 날개를 잡는 겁니다. 성막 안에 제일 성스러운 부분, 지성소, Holy of Holies, 제일 성스러운 부분,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 성막 안에 성궤가 있는 부분, 이스라엘 제일 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 성궤에 있는 부분이 성궤, 이거는 성궤죠. 성궤 위에 뭐 있었어요? 천사 두 마리, 두 명. 날개 4개. 날개는 이 성궤에 있는 천사들 어떻게 불러요? 히브리어로 카나프.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예수님과 섰던 탈리트, 이 탈리트, 옷, 숄, 이 숄에 있는 끝부분, 단들, 이 단 부분은 카나프, 날개란 뜻인데 성궤 위에 카나프 있어요. 날개들이 있어요. 날개 덮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카나프를 잡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옷 끝부분에 단 잡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만나게 됩니다. 성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보물들. 우리는 주님의 끝 부분 단들 잡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날개를 잡고 그 날개 아래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성궤 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보물들. 주님은 이스라엘 보물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와서 쫓겨냈죠. 그렇죠? 그 천사의 날개 어떻게 불려요? 히브리어로 카나프.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단을 잡으면 그 옷의 단, 탈리트의 단을 잡으면은 치유만 받는 거 아니라 용서만 은혜를 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보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천사의 가나프 날개를 지나가야지 에덴 동산이니까 이해하세요? 이 가나프 지나가야지 들어가야지 에덴 동산 만나는데 우리는 주님의 옷단을 잡으면은 치유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그 가나프 날개를 지나가서 어디 들어가요? 에덴 동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핍박받는 이 시대에서 특별히 점점 아버님 원리 위에 쓰는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여기 같이 있을 거예요. 왜? 동성연애 문화를 반대하는 민족들, 유대 민족도 똑같아요. 반대할 거예요, 이거. 근데 창녀들처럼 거짓 이단 교회들이 가서 로마 문명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님 전통과 아버님 말씀 보호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을 반대함으로써 우리는 핍박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해요. 무사는 핍박 먹어야 돼요. 그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단, 겉옷의 단을 잡아야 돼요. 카나프, 날개를 잡아야 돼요. 그 날개와 단을 잡아야지 우리는 주님의 보호권에 들어오고 우리는 이스라엘 보물과 더 깊은 관계에 맺히고 에덴 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아버지, 아들, 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자, 한번 뭐 말할래? 네, 다시 한번 문 목사님 위해서 아야야야 박수 안 빌었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그 서점에 잠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 아동 코너에서 이제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추천서 이 앞에 섰는데요. 한 20여 권 정도 이렇게 책장에 이렇게 꽂혀 있는데 한 그 20여 권 중에서 한 70~80%가 다 이 무슨 마술하고 연결돼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해리포터 아니면은 뭐 무슨 용하고 아니면 중세 시대에 무슨 신을 모시고 이런 거하고 아주 연결돼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신들이 뭐 옛날에 있었던 것이 그냥 옛날에 신화였나 보다, 그리스 신화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제우스 신이나 여러 이런 이방 신들이 진짜로 사람들에 의해서 모셔졌던 신들이었습니다. 신전을 세우고. 근데 이제 저희의 주변을 보면 사실은 그러한 심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베르사체, 그 유명한 뭐 굉장히 비싼 그 옷가게도 보면 메두사가 심볼이죠. 그리고 고다이바나 이런 아주 럭셔리한 그러한 뭐 초콜릿 집에 보면 그 나신의 여인이 말 위에 앉아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마치 그 황소 위에 앉아 있는 그 유로빠라는 여자의 그것을 카피해서 만든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그 유로빠라는 여자는 바로 제우스 신의 바로 간통녀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주 돼 있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그 스타벅스 커피, 저희 많이 아마 한국에서도 스타벅스 아마 체인점에 많이 있을 건데요. 한번 스타벅스를 지나가시다가 로고를 한번 보십시오. 로고를 보면 그 인어가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이죠. 바다의 여신이죠.
그리고 별이 이렇게 하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방신, 이교도들이 모시던 그런 신들의 이미지를 거기에다가 넣고 그 회사의 심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들의 이러한 회사들을 보면 특히 이제 스타벅스의 사장을 보면 아주 자기가 열어놓고 나는 동성연애를 지지한다. 이렇게 아주 크게 자기가 외치죠. 그래서 동성연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스타벅스에 와서 커피 살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동성연애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희가 이제 동성연애다라는 것이 저희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라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청아버님께서 워낙 강하게 저기 식구님들께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아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벌써 동성연애자 5번째 그 행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거의 50여 회가 됐죠. 근데 한국은 지금 5회라고 하는데 많은 연예인들이 나오고 트랜스젠더가 나오고 유명한 분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이런 아주 그런 토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동성연애를 소개함으로써 이것을 그리고 무슨 소설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데서도 동성연애자가 굉장히 당연하지 그게 뭐가 나빠 아니면 개인의 취향이지라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서는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이것은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면 하늘의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레위기 20장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피가 흩뿌려질 것이다라고까지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민족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민족은 아주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런 동성연애가 많이 있었죠. 그것이 당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그러한 아주 퇴락한 문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뭐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자기의 몰골은 너무나도 초라한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배수시설도 돼 있고 도로도 포장이 돼 있고 여자들은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사기 말기에 보면 사사기 가장 마지막의 이야기는 벤자민파와 다른 그 11지파가 벤자민 지파를 들어가서 벤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계기는 결국은 동성연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장 극대화된 그 예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동성연애였습니다. 그리고 고모라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를 시켜서 멸망시킬 때 바로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룻의 집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남색을 하겠다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가장 그 퇴락과 그리고 가장 그 문명의 마지막에 가장 악한 것을 보여주시는 예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동성연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다른 어떠한 그러한 그 논제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더 잘 아셨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동성연애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성을 가르쳐야 된다. 순교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순교를 가르치지 않으면 바로 프리섹스가 들어오고 프리섹스 다음에는 바로 동성연애가 들어오고 동성연애 다음에는 또다시 소아 도착의 증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페르플리아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하는데 바로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인데 오늘
많은 그 로마 문명권이 어떻게 퍼졌는지, 먼지가 돼서 그 다니엘에서 나온다 퍼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로마 문명권이 퍼지는 그 문명권이 바로 그 동성연애 그것과 그리고 소아 도착애라고 그렇게 미국 한국에서는 부르는데, 그러한 바로 문명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바로 로마 문명권, 바로 이러한 동성연애와 태폐 타락의 문화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님께서는 너희들이 죽지만 말고 따라와라.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지만 말고 따라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말씀은 꼭 그 예수님께서 나의 옷자락 끝단이라도 잡고 따라와라는 말씀이랑 전 참 닮았다고,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이 나한테 신앙을 지킬 때 만약에 완전히 퍽 빠져서 하는 것이 힘들면 적어도 죽지만 말고 따라오고 내 옷자락의 끝단이라도 잡고 따라와라. 그렇게 해서 신앙을 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 재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대 교제 교본을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버리면 너희들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준이고 말씀의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오늘 다시 저희들 아버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세계에 외치면서 아버님께서 절대성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참 어렵지만 받게받는 이 시기에도 신앙자들이야 일어나라, 너희들은 용사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아버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버님은 왕궁을 여러분 몰라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거기 가시자마자 바로 받으러 가실래요. 너무 답답하셔요. 이 왕궁에 있으면은 몇 시간만 있어도 자연으로 가시고 싶으셔요. 우리도 몇 번 아버님하고 뭐 미국 왔다 갔다, 미국 뭐 유럽 뭐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도착하시자마자 어디가 해? 거문도, 여수, 바다, 자연, 아마존 정글, 자르딘, 이거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왕국들이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죠. 로마 제국 왕궁들한테 가라 하지 않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로마 문명권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하고 이 거짓 사기꾼들, 간통자 아버님 버린 사기꾼들이 다 이 문명을 타고 와 현대화 우리는 여성 운동 하면서 이 악한 문화를 반대하지 못한 타락된 간통자를 되버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반 조그만 작은 골목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데, 야, 우리는 아버님하고 얼마나 멀리 갔는지 여러분 이제는 수백 명이 이제 깨닫고 있어요. 자, 전성경 1174쪽으로 맞춰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미국은 로마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선생님이 왜 일본 식구와 전 세계 통일교회 식구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느냐?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모든 제자들은 로마로 집중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그것을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여기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으면서 하늘나라를 세워 하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아버님께서 벌써 말하셨죠. 로마를 모든 일본 식구, 한국 식구를 로마 미국으로 끌어 들으시면서 미국 나라 바꾸려고. 여기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소용없어요.
다 트렌드, 미국 트렌드, 서양 트렌드 다 따라가니까 일본, 유럽 뭐 다 미국 트렌드를 따라 이제 미국은 대법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시간이에요. 자, 다 같이 일어서시고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으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 깨워주시고 이제 저희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명쾌한 비전, 보이는 눈, 이제는 아버지 당신만이 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3년 전부터 당신을 배신하는 간통자들이 당신을 삭제하면서 당신을 신성 못하면서 영원한 전통들과 8대 교제급원을 전일 국가들 천성경들 당신께서 모든 남기신 삭제하면서 자기들 정당화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그 한 어머니의 한시 어머니의 멸망된 타락에 멸망되는 것을 보고 있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이 심판을 멈출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한시 어머니가 천주 단계에서 서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한시 어머니의 책임 실패에 따라서 이제는 세계가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믿는 자들, 당신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자들,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모이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그들이 이제 잘 될 거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더 많은 핍박받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당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 핍박받아도 당신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대실패한 다음에도 아버지의 3대 왕권이 아직도 바로 서 있고 당신을 붙잡고 당신의 남기신 모든 내용들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고 당신의 성령의 역사 통하면서 사람들이 꿈꾸고 당신을 만나면서 직접 만나면서 깨닫고 있사오니 아버지, 한국, 일본 수백 명이 이제 일어나고 있사옵니다. 주주마다 소련, 아프리카, 영국, 유럽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당신의 역사로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옵나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는 모두가 악한 짓 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당신 앞에서 악한 간통자들 되어버렸습니다. 살인자들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 앞에 회개하옵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당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작은 길이 생길 것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온 세계 10m에서 온 경제 시스템들이 점점 흔들리고 멸망되면서 점점 전쟁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아버지, 사람들이 너무나 늦게 깨달을 것인데 아버지, 이제는 지금 일어났던 사람들,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오감을 열려주시고 영적 오감을 열려주시고 당신을 보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 통하면서 빨리 축복 통하면서 당신
보호권 안에 다시 재축복할 수 있는 운동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식구들이 빨리 사탄권에서 나와서 당신을 붙잡고 당신 마지막 옷단을 잡고 카나프 날개를 잡고 당신의 보호권과 당신의 에덴 동산,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심각한 시대에 됐사옵니다. 사탄 문화관 제4 왕국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국의 악한 왕국이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고 세계를 덮고 있는 사탄의 문화권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핍박받아도 우리는 당신 붙잡고 죽어도 당신의 영계에서 당신 만날 것을 확실히 알면서 용사로서 설 수 있는 무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갑옷 천신갑주를 입는 사나이들 되게 허락하시고, 당신 보호하는 신부들 되게 허락하시고, 당신만이 붙잡고 사는 아버지 신앙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기쁨과 찬양을 올리면서 축복 중심 가정들 이름으로 보고하면서 당신의 모든 영광 올려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주. 자, 옆에 분을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